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어서 와, 반가워. 잘 왔어. 그래, 어서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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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네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 줄 혹시 아실까요?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 아내가 말려서 그 인사법은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찬양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과 제가 초등 1부 교사였을 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찬양과 이제 좀 같이 좀 골라봤는데요.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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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이 찬양이 청장년 일부에서는 이제 마무리 찬양이어서 마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좀 불러봤습니다. 네, 다음은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했던 아주 먼 옛날 할 때는 떠들고 놀다가 은혜만 시작되면 이제 아이들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우리가 바라는 순수하고 말 잘 듣는 어린 양이 돼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순수한 믿음, 뭐 어떻게 보면 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알고 오직 부모의 모든 것을 맡기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도 사실 가사를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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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는 찬양인데요. 이번 주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이었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장면인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제 나는 참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는데, 그리고 난 진짜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셨을 때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왜 나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끝났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시험도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나도 모르던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인도해 주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 시간 예배 위해 준비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보낸 나를 믿어. 좋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제목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치열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 그러셨어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4달 동안 창세기를 잘 배우고 이제 출애굽기 막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장 차이입니다. 혹은 한 장도 아니에요. 조금의 공백 이후에 바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이 짧은 시간 그 장 속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기근과 고통으로부터 지켜낸 그 일들을 잘 모르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업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모르는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역할 수 있는 틈과 기회를 주지 않고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약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 70명이었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의 추측과는 반대로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극악무도한 아주 험악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은 죽이고 여자 아기들은 살리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 아이가 태어날 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이죠. 이때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지내며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 이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키우다가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 왕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모세를 발견해서 자신의 아들로, 양 아들로 키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며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완전 범죄일 거라 생각하며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범죄가 아니었고 자신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 자신과 같은 민족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들리게 되고 모세는 왕자의 모든 혜택과 유익을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자신의 장인, 본인이 결혼했던 아내의 아버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도중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또 담은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볼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은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다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친구랑 비교되고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 같고 진로는 막막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에 타지 않은 가시떨기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모세도 여러분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셨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시고 혹시 못 챙겨온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그리고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기 화면 보시면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좀 전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양과 함께 살아요. 한때 뜨거웠던 가슴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누구이기에 예요. 우리는 이게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를 보낸 나를 믿어라. 모세의 질문을 다시 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중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얼핏 들으면 겸손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가 있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능 준비 조금만 더 되면, 중간 기말고사를 좀 더 잘 보면 그때 하나님 잘 믿겠지. 내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의 본질은 나는 아직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 잘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망쳤을 때는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무너지죠. 친구 관계가 잘 형성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내가 잘 맞춰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어지면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보세요. 자신감이 넘칠 때와 완전히 무너질 때, 둘 다 중심에 있는 건 결국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여러분 인스타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은 어떤 건장한 남자 형님 두 분이 나타나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엄청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충분히 괜찮아. 자신감 가져.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중심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거나 격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직 멀었겠지만 수능 당일 아침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엄청 뛰고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생각난다고 두려움이, 공부를 많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나 여기 있어, 같이 있을게 라고 해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내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다음 PPT 넘겨주시면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봤던 글자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은 한글로 보이지만 처음 써졌던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읽는다고 했죠. 오른쪽부터 읽으면은 예흐에 아쉘 예흐에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언제나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활활 타오르는 불은 산소가 있어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읽은 이 구약에서가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네. 뒷부분 하반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또 예수님이 반드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눈 후 모세가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말을 잘 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걸어갑니다. 그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라보던 방향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두려우신가요? 성적, 미래, 관계,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체가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보낸 나를 믿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내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를 보낸 나를 믿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10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 두렵고 힘든 일, 또 기쁜 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생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있을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울부짖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눈물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과 동행함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온몸 바쳐 그 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주님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무거운 돌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